시작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종교의 문학 최정원 교수입니다. 오늘 78강 카이로스가 필요한 대한민국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77강에서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하면서 카이로스는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속의 개입, 어떤 초월적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혹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77강 들으시면 못 들으신 분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면 특별하게 필요 없죠. 우리 국가 정치적 위기, 국민들 간의 대립, 무짓, 거짓 언론, 속임수. 요새는 제가 뉴스나 이 셀폰을 봐도 어쨌든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또 사상 가치관의 혼돈, 젊은이들의 많은 정신적 어려움,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어요. 왜 가짜와 진짜가 어려냐면 가짜 속에 진실도 좀 섞여 있고 진실 속에 가짜도 섞여 놨어. 이거 어디까지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기독교의 위기, 도덕성이 설명 필요 없죠. 근데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좀 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 영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의 극대화예요. 죄가 얼마나 극하게 타락했는지, 죄성의 구체화, 표면화, 정치 도덕, 속성, 삶의 목적과 방식이 변질됐죠. 시간상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거고. 이전 강의에 말했지만 인간이 피조물의 속성, 노력과 수고의 한계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외도하는 거지. 성적으로만 외도가 아니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버리고. 이런 것들이 피조물의 한계를 뭔가 이루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로 인한 카이로스적 사건과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잘못된 거로 간다. 그래서 피조물이 뭐냐? 이전 강의에 말했지만 크로노스는 이제 일상적을 말합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 한계성.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지. 지식의 한계가 있고 기술의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근데 피조물의 죄성을 또 알아야 돼요. 인간 스스로 신적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신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의 판단을 최고의 판단력으로 본다는 게 다 신적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 기술 문명, 개인과 집단 나르시시즘의 행동, 인본주의의 사상화,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다 죄성에서 인본주의 사상의 권력화. 요전 강의도 말했지만 그런 피조물의 특성은 카오스예요. 즉 인간이 인간으로만 무언가 하고 인간으로만 해결하려 할 적에는 안 되는 이유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인간성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도 이거 포함된 거예요. 그냥 땅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카오스는 땅의 혼돈, 여기는 인간도 포함하고 카오스, 크로노스, 자연인 상태, 자연인 그대로. 즉 그것은 카이로스가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기를 절대화시키려는 악한 현실의 구조가 붕괴 때문에 위기를 가져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 바벨탑이 이거예요. 바벨탑. 오늘날 사상적으로는 인본주의, 개인주의, 해체주의, 상대주의 절대화, 종교적 다원주의 이게 다 그 어떤 인간이 가진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혹은 우리는 절대화란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 하게 하는 거. 근데 크로노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하자면 일상적인 것이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있어요.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속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엔, 연합, 문명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걸 오버하려는 게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즉 일상성으로 초월성을 대신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가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카이로스의 필연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걸 모르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이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을 선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죠. 축구 보세요. 빠르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꼭 잘하는 선수가 골을 꼭 넣는 법 없잖아요. 실수도 한다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폴 딜링이라는 분이 인간의 네 가지 한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상 시간의 한계, 인간의 역사의 한계, 시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시간 지나도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뭐가 있어요? 인간의 죄. 네, 죄. 인간의 문제. 아무리 시간 돼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공간의 한계. 여러분 직장, 가정, 국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공간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나서 살아가는 장소잖아요. 예, 거기 한계가 있죠. 광야예요, 광야. 예. 인과율의 한계. 수고와 노력만큼 결과가 안 해요. 콩 심을 때 콩 난 말이 있지만 콩 10개 심으면 꼭 10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 일어나죠. 이번에 미국에서 크게 산불 났는데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인간의 노력대로 안 돼요. 실체 한계, 피조물들의 한계, 피조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야. 예. 카이로스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한 번 더 건강하고 새로운 현실의 구조가 준비되고 생성 때문에 필요한 창조성의 가능성. 자, 오늘은 지난번은 누가복음의 카이로스 사건을 봤다면 오늘은 사도행전 배경에서 나오는 카이로스 사건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죠.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부터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그 이전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의 영적 통찰력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확실치 않지만 바울의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태풍을 말씀한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뭐예요? 경험이야. 오늘날의 전문성이라고. 이건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안 믿는 게 아니야.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겠다? 그러나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요새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내 경험을 더 믿는데 그게 신앙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더 권위를 두느냐. 결정적인 시간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 다 믿죠. 말씀 다 믿죠. 더 믿습니까? 더 의지합니까? 중요한 건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얼마 안 돼가 어떤 경우는 1년 걸려요. 어떤 경우는 10년 걸려. 그러나 꼭 이루어져요. 카이로스.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절대적 사건, 역사적 사건, 시대에 일어나는 축의 사건이 꼭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요나의 풍랑, 바울의 유라굴라, 소돔과 고모라, 구약의 수많은 전쟁, 국가적 종말,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런 카이로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일어난 거 봤지? 이 시대도 일어난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 시간은 카이로스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카이로스에 의해 크로노스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Because God created so.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 안 되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먼저 말을 안 하면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무신론자 세상이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왜?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또 왜? 예언이 성취될 때 말씀의 권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성취돼.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을 실천했을 때 진리임을 알죠? 그 다음에 당연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반드시 성취돼요. 보편적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성취돼요. 사람은 이렇게 안 돼. 예.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보편적 언제나 어디서나 성취 못해요. 역사적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여줘. 철학자들, 뛰어난 사상가들이 아무리 이론을 말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걸 말해도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fact. 못된 낙인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실로 보여준다. 예언적이죠. 과거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이 뭡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실천하는 게 연역이에요. 귀납은 경험에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결정의 역사의 순간 말씀의 순간과 사건을 알게 하는 거고 영원한 것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시간적인 것을 흔들고 영원한 것을 수용할 수 있게 우리로 말하면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그 그라운드를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 하고 때로는 몸에 병이 나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게 은혜예요. 얼마 안 돼요. 바울의 말이 진리로 인정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야. 유라굴라 광풍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 바울의 말이 맞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얻어맞기 전에 듣는 거야. 예, 얻어맞고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얻어맞기 전에 듣는 게 지혜고 그 다음에 얻어맞으면서도 깨달아야 돼. 이게 어때? 권위의 전환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선장이 주인이었다고. 백부장이 주인이었지. 그러니까 떠났죠. 지금은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크로노스의 위기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고난이 전환되는 거예요. 순간에 전환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감옥에 갇혔죠. 얻어맞고 지진이 일어났잖아. 풀렸잖아. 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현실로 증거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의 연역성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칼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 했어요. 예언자들은 그 어떤 열광주의와 함께 시작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이 말하면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큰 소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체결된 말씀이죠. 계약, 말씀이죠. 그 토대 위에 서 있다.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합니다. 그들은 선주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며 그들을 회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합니다. 이게 오늘날 목회자의 길이고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예. 전환점이에요. 인생의 전환점. 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시간상 많이 못하지만 저도 19살에 비전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제가 사실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종교학으로 바꾸고 예? 신학하고 비전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자가 되라. 딱 2번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열심히니까 이럴 수 있겠지.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시간만 되면 책 보는 거야. 제가 의지가 강하고 뭐 책을 지금부터 읽어야겠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 문명의 전환이 일어난다니까. 예. 이건 뭐. 그래서 카이로스의 결과가 뭐예요? 전문성의 한계가 발견되는 거야. 너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지? 봐, 깨지잖아. 일반 지식, 너네 경험에 의한 지식에 한계가 있다고. 자, 역사의 전환점, 주인공이 바뀌어요. 예? 여러 사람의 오래 목자를 쓰면 바울이 가운데 쓰잖아요,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예.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러면 좋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다. 가운데 서서 말해요. 역사의 변두리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뭐 요만큼 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앞에 굉장히 감사해요. 왜? 내가 그때 비전을 받고 신학자가 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만큼 하나님이 늘어 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부족하지만 요만큼 나의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 비전을 봐야 돼, 비전. 역사의 변두리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요셉이 비전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비전 봤잖아요. 다니엘이 비전 봤잖아. 다니엘도 다 역사의 중심이고 요셉도 역사의 중심이고. 선장의 권위에서 말씀의 권위로. 역사의 반전을 일으켰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모세는 처음에 강에 버려졌잖아요. 역사의 주인이라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자.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는요. 지도에도 안 나왔어요. 지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다 히스토리 메이커야. 히스토리 메이커라고요. 마지나라에서 중심으로.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된 반응. 자연주의다. 오늘날도 우연이야. 과학 실증주의자들. 인과율의 법칙에 근거해서만 인정해. 무신론자 설명 필요 없어요. 운명론자. 역사주의자. 역사 불편성 부정해. 중요한 건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 성취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무슨 얘기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면 좋을 뻔이 뭐예요. 너네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예.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 일주일 넘게 먹지 못하고 풍파에 시달린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대가 지불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고요. 신앙에 공짜 없어요. 긍정적 대가는 뭐예요? 말씀의 순종. 말씀은 순종을 위한 고난의 대가. 부정 대가는 말씀의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건 이거 고난의 종류가 달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에서 고난받는 요나 같은 사람도 있고 긍정적 대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백부장, 요나, 삼손 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말씀의 대가를 왜 지불해야 되느냐. 뼈 아프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예. 절대적 가치를 알아요. 실존적 진리가 돼요. 존재적 진리가 된다. 최고의 대가 지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 이제까지 감사합니다.